많은 초청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보면 초청의 메시지예요. 광고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홍수시대, 초청의 홍수시대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든 초청의 메시지는 여기에 응답하면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소유함으로 기쁨을 당신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TV를 돌리면요, 채널 건너마다 다 홈쇼핑 광고죠.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요, 10분만 거기에 보고 있으면 물건을 사게 된다 그래요. 그분들은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어떤 말을 해야 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쇼 호스트라 그랬죠. 예,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받는 훈련이 있어요. 말도 달라요. 예. 우리는 보통 야, 이 물건의 두께가 어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들은 두께감이 이렇습니다. 예. 컬러감이 이렇습니다. 예. 이 감성에 촉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딱 보면서요, 막 어떤 때는 막 경보음이 계속 발동이 돼요. 홈쇼핑에서. 예. 막 부자가 계속 울려요. 빵빵 울릴 때마다 빨리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막 이제 얼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백 명이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낙오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빨리 여기에 이 물건 사는데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거기에 응해서 가보고 나면, 또 거기에 동참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왜 거기 갔을까? 왜 이걸 내가 샀을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초청의 메시지예요. 이 초대의 말은, 이 초청은 일반 사람들이 사회에서 초청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첫 번째,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초대장을 받잖아요. 그러면 초대장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살펴봅니다.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왜 부르는지를 보통 알 수 있게 돼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데요, 저희 동창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초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수원에서 하니까 갈 수도 없지만 제가 수원에 있다 할지라도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거기 가면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하게 예상되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구한테요, 어떤 경우에는요, 잘 교제가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초대장이 와요. 결혼한다고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 초대장을 받고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녀석은 말이야,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더니 자기 결혼한다고 나한테 초대장을 보냈어? 이거 청구서 보낸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집어 던지더라고요. 예, 뭐 동창이긴 한데, 내가 그 친구 이름도 알긴 한데 별로 나하고 친분도 없고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데 결혼한다고 초대장을 보냈다? 오히려 그것이 아유, 이 녀석 다시는 아주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듣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초대는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초대하는 그 일들은 자신의 유익과 보통 관련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초청의 이유인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래서 여기 뒤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는요, 그 출발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노력함으로, 내가 이렇게 수행을 쌓음으로,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행함으로 내가 위로 한번 올라가서 구원을 얻어보겠다. 열심히 빌고 열심히 수양하고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겠다. 이것이 일반 종교, 다 모든 종교,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그 방향이 아래에서 위를 향한 방향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요, 위로부터 아래로 향한 방향이 그와 같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이 초대장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초청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용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약속하는 내용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그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야, 맛있는 거 사줄 테니 아저씨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뭐하러 와요? 모르는 사람이 남의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왔어요. 이유는 뻔합니다. 훔쳐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다행히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있으면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 오신 것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내가 너희에게 장수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은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교회 안 간다. 왜 안 가냐? 교회 가니까 다 빼앗기더라. 내 시간도 빼앗기고, 그리고 교회 가면 또 헌금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내 돈 나는 빼앗기기 싫다. 난 그래서 절대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건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라서 그런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기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강제로 빼앗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은 풍성한 삶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요. 전에는 여행 다니고 좋은 물건 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그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풍성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청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초청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값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재산이 꽤 되니까 이 재산을 내가 통해서 생명을 얻어보겠노라. 그러나 그것은요, 이 땅에 어떤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초청의 필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그 목마른 것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 가짜의 그 가짜를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갑니다. 결국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 헛된 것, 없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그 가짜를 위해서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삶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라는 소설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아시는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가난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예요. 이름은 로아젤 부인이에요. 이 부인은요, 남편이 초대장을 들고 왔는데 장관이 주최하는 그런 파티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파티에 이제 부부가 참석해야 되는데, 이 아주 가난하지만 사치심 또 자존심이 강한 여인은 남편에게, 초대장을 들고 온 남편에게 막 투정을 부립니다. 나에게 입고 갈 옷이 없는데 이 파티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몰래 숨겨둔 그 돈을 부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400프랑을 가지고 옷을 평소에는 입지 못하던 좋은 옷을 사 입었어요. 그래도 이 부인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옷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울리는 장신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파티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인이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포레스티의 부인의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그 부인의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리고 자기가 산 옷에 탁 걸치면 정말 이게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목걸이인 것을 딱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주저하다가 그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목걸이를 좀 빌려달라고. 내가 파티에 참석해서 잠깐 착용하고 파티 끝나면 곧 돌려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차고 파티에 참석했어요. 자기 아주 과시하면서 멋지게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파티 끝나고 나오면서 보니까 그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빌린 목걸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우리 말하지 말고 이 목걸이의 값을 알아보자. 그래서 복수상에 가봤더니 똑같은 목걸이가 있어요. 4만 프랑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장을 얘기했더니 3만 6천 프랑까지 값이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모든 물건을 다 팔아도 18,000 프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돈을 꾸기 시작합니다. 차용증을 써줍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이것을 갚겠노라고. 집도 가난한 그런 아주 적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걸이를 이제 사서요, 그 부인한테 돌려주었죠. 잘 썼다고 그러면서, 이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니까요,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자기의 전 재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빚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후로 이제 이 여인은 가난한 그런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요,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것을 이제 점점 갚아 나가고 이제 거의 다 갚았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 여인이 로이젤 부인이 이 프레스티의 부인을 목걸이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이 프레스티의 부인이 먼저 이 여인을 발견했는데요,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행색이 초라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해서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니까 아주 그냥 10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 되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수척해지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행색이, 얼굴이 이렇게 안 좋냐고 얘기하는데, 이 로아젤 부인은요, 그 말을 차마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러저러했노라고 그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 포레스티의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이 가엾어라.
로아젤 부인. 내 것은 가짜였어. 그것은 500프랑밖에 되지 않아. 이 여인은요, 이 로아젤 부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짜 목걸이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 모파상은 이 목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사치와 허영과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의 그 허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땅의 욕심을 가지고 또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게 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실제로 그 지반이 연약한 가운데 지진의 강도는, 실제적인 강도는 7이 넘는 그런 지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이 다 흔들려 버리고요. 모든 것이, 그 포항 사람들은 지금요 아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건물들,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 3층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집들, 특별히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서 그 건물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산 사람의 그 말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 건물을 올 봄에 구입을 했대요. 큰 돈을 주고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이 망연자실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것은 인생의 목표야,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바라보는 것들은요, 다 나중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어르신 나이가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이따 제천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거의 가지지 않는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노력해서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땅도 마련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가 제일 후회되십니까? 제가 지금 뭐가 제일 안타까우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돌아보니까 나의 삶이 너무 헛된 것 같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 그 지금은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해도 몸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목이 마른데 참된 것을 찾지 못했는데 내게 정말 배부르게 하고 내게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면서 난 괜찮아,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위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고대의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모든 문명들마다 가서 보십시오. 여행하면서 보셨을 줄 압니다. 다 사후 세계, 이 땅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니까 그것을 위한 대비책들을 다 세워놨어요. 무덤을 만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중국 사람들의 묘는요 집같이 똑같이 구겨놨어요. 거기 가전제품이 다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무덤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무덤에서.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영혼이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삶이 있느냐?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초청,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초청에 응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한낮인데 여인이 물을 길러 와요. 보통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저녁이나 아침에, 이른 아침에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에 물 길러 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고요. 이 여인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주를 만났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 사마리아 동네를 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그런 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얼핏 보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구원받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